자, 우리가 올 한 해 계속 에베소서를 나누고 있죠. 오늘 1장 25절에서 23절 본문을 몇 주 동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원문으로 보면 이 긴 문장이 사실 한 문장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조를 알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오늘 본문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전체 주제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죠? 바울의 기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네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15절, 16절은 이제 바울의 감사를 기록하고 있고 17절, 19절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20절, 21절인데 그 내용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이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듣고 감사함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이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을 주신 것,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되게 하신 것, 또 하나님의 능력이 부음받은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은 하나님이 이 성도들을 부르실 때 주신 소망이에요. 특별히 신령한 복 우리가 나누었죠.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는데 이 능력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이 승기의 사건으로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든 만물의 주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알게 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도 지금 전해진 바 될까요? 우리도 이러한 소망과 이러한 존재가 된 것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이제 내용이에요.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끝까지 잘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보시면 22절에서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예수님 발 아래, 예수님을 주로 세우셨다 이야기를 하시고 또 무엇이 나오냐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뭐로 삼으신 거예요? 머리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아마도 우리가 대부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교회의 뭐예요? 머리이시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원어로 보면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표현은 헬라어로 테 에클레시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테는 영어로 보면 to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to가 누구누구에게 이런 뜻이죠. 에클레시아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교회를 위하여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직역하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만물의 머리, 통치자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다. 교회를 위해 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골로새서를 보면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자, 예수님이 무슨 머리가 되었어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머리이신 예수님을 교회에게 주셨다. 이런 의미가 이제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어떤 의미이냐? 이 내용도 골로새서에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
그가 근본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세요. 그죠? 그리고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다만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는 모든 만물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을 교회에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중요하겠죠. 성경을 보면 비슷한 개념들이 이제 여러 곳에 등장을 하는데요. 로마서 9장 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어디에 계시다고요? 만물 위에 계시다. 그러니까 만물 위에 계시다는 게 뭐예요? 만물의 머리 되신다는 의미와 동일한 개념이죠. 히브리서 2장 9절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만물이 그 발 아래에 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 위에 계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교회에 주셨다는 의미는요, 바로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예요. 그런 그분이 교회에 오신 거예요.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능력과 그 권세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 크신 능력으로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능력을 행하신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특별히 이 영적인 공격과 이 세상의 타락과 죄 가운데서 이 예수님은 교회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교회에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누가 돌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누가 지키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도 예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통치자로 이 교회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도 또 모든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세상의 교회도 다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깨닫기를 간구한 거예요. 왜요? 이 에베소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이 능력 가운데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동일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또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또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을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그 만물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는데 왜 교회가 연약함이 있습니까? 왜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는데 교회가 그 모양 그 꼴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교회론 할 때 나누었죠. 지상교회와 어떤 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천상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예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아직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 천국의 교회는 그러한 연약함도 부족함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천상교회를 완벽함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이 연약함 가운데서 계속 나아가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하는데 어떻게 편지를 하냐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자, 12절을 보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됐어요. 왜요? 이 끼리끼리 이 당파가 나뉘어서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야.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어. 나는 베드로에게 배웠어 하면서 어때요? 나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예요. 그죠?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에도 이러한 연약함과 이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셨지만 우리의 죄성이 남아있고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13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바울도 게바도 아볼로도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어때요? 계속 이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분명하게 이러한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의미는 이 지상교회가 지금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죠? 여러분도 저도 부족하고 연약해요. 수없이 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거룩한 부르심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교회가 저러냐? 여러분 교회는 원래 그래요. 왜요? 연약한 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완벽해서 부르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완벽해서 부르신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다 부족해요. 보이지 않을 뿐이죠. 연약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지적해요. 교회가 왜 저러냐? 성도가 왜 저러냐? 그런데 저는 반문합니다. 당신도 똑같고 나도 똑같아요. 성도도 똑같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똑같아요. 다만 우리는 이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그 은혜로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조금씩 더 나아지려고 하고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죠?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저 천국에서 천상교회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완전함과 거룩함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만물의 머리로 우리에게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야 돼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부족하고 부족할지라도 다시 힘을 내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만물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교회에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계속해서 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은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께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힘을 합쳐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바울의 기도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다시금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교회에 주셨어요. 그죠? 근데 교회는 무엇이냐?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속한 이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인가? 사실 이 표현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은유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은유적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다른 대상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은 참 발이 넓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제가 발이 넓어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근데 발이 넓긴 한데, 네, 진짜 이 발이 넓다는 의미가 뭐예요? 인맥이 넓다, 그죠? 아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의미겠죠, 그죠? 예, 그렇게 표현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또 다른 예를 들면 그러면 손이 크다 이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목사님 참 손이 크네요.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손이 커서 할 수도 있겠지만 비유적으로 쓴다면 씀씀이가 크다, 통이 크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아내가 싫어하겠지만 어쨌든 손이 크다라는 의미는 이런 비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죠? 자, 그럼 이 의미는 뭐예요? 교회가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속해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와 예수님은 뗄 수가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뗄 수가 없다는 관계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 된 관계이다. 이러한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비유를 잘 보세요. 여러분 나무와 가지는 어떤 관계예요? 하나 된 관계에 붙어 있죠. 그죠?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지는 나무가 주는 능력, 이 공급을 통해서 지탱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교회는 지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으로 교회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교회가 그의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계속 이 코로나 때문에 시끄러운데요. 특별히 이제 이 중심에 이제 사이비 종교가 하나 껴 있어요. 그죠?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이제 뉴스나 기사를 보니까 거기도 교회라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보셨나요? 네. 땡땡땡 교회. 제가 일부러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 교회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가 그걸 보는데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저들도 자기들이 교회라고 얘기를 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다 교회구나. 교회가 왜 저러냐. 교회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교회가 문제가 있는 부분도 많지만 사실 사이비 종교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그걸 보니까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자기들이 교회라고 해도 여러분 이들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어요. 왜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접붙임되고 예수님 안에 있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아요. 저들은요, 자기들의 교주를 믿고 그 교주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지들이 교회라고 얘기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된 관계예요. 주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교회 사역들도 다 주님께 붙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감당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능력으로 이처럼 교회를 돌보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의미를 바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아, 교회는 주님께 속했구나. 아, 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지탱하는구나. 그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이 내 말에 거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러한 교회로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교회가 그의 몸이라고 했는데요. 이 의미는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각기 어때요? 역할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역할들을 통해서 교회라는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보면, 잘 보세요. 여러분 띄워주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지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몸은 몇 개예요? 하나. 그러나 그 몸 안에 뭐가 있어요? 많은 지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의 몸인 이 교회의 의미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13절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종이나 혈통이나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광성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셨다. 우리를 이 모든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한 존재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어진 내용을 보면 12장 15절 보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16절 보면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17절 보면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19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교회를 한 몸으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성가대로, 어떤 분은 재정부로, 찬양팀으로, 찬양 봉사로 주어진 역할을 다 주셨어요. 그죠? 마치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분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분은 코의 역할을 하고, 어떤 분은 발의 역할을 하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각기 부르사 이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역할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워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어진 자리에서 한 명 한 명 그 역할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각기 부르사 이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더 중요한 사람이 있고 덜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더 중요한 사람 없고요, 덜 중요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부르심 아래서 다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역할도 없고 덜 중요한 역할도 없어요. 다 똑같이 중요한 역할이에요. 제가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각기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저도 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높아서도 아니고 제가 낮아서도 아니고 주님은 그 부르심 가운데 한 부르심 안에서 이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각기 지체로 각기 주어진 역할로 주님은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르심의 자리를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다못해 이 의자 줄을 맞추고 뭐 휴지를 줍고 뭐 그 어떤 봉사를 하든지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이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바 이 역할들,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끝까지 이 부르심 앞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또 아끼고 돌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손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발이 힘들 수 있어요. 그죠? 눈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입이 힘들 수 있어요. 왜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분 한 분이 사실은 다 우리와 하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서로를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시대는요, 점점 더 이 개인주의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옆에 사람들과 알고, 또 옆에 사람들과 뭐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것이 불편해요. 그죠? 이웃과 가까이 지내고, 이웃과 인사하는 것도 불편한 시대예요. 근데 이것이 자꾸만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작은 교회 잘 안 가요. 작은 교회 잘 안 가요. 왜 잘 안 갈까요? 자꾸만 그런 것들이 알고 지내고 또 그 안에서 뭘 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큰 교회만 자꾸 커져요. 큰 교회에서 예배를 그냥 보고 예배를 그냥 드리고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다니는지 누구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지 그런 거 하나도 모릅니다. 여러분 점점 교회도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잘못된 모습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몸된 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 지체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서 알아가고 하나 되고 그래서 함께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누군가를 알고 지내고 내 안에서 누군가 가까이 지내는 것이 불편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불편함을 깨뜨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처음이 불편하죠. 그죠? 처음이 어려워요. 그러나 계속 알고 지내고 가까이 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2배, 3배, 4배 풍성해지는 거예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혼자서 둘이서는 맞설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연합되어 하나 될 때 이 교회는요 건강해지고 바로 세워져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돌보고 하나 되는 우리 빗소리 강성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교회는 그의 뭐라고 표현합니까? 몸이다. 우리가 나누었어요.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주님과 하나 된 관계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고 각기 주어진 역할 가운데서 이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함이 이 교회에 임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충만이 뭐예요? 충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것을 섭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그 충만함 가운데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나 모든 만물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충만한 이 역사하심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는 전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한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어 주님께서 부르신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